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주도에 가면 삼무 삼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많다라는 뜻이죠. 세 가지가 없는 것,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은 대문이 많이 없어요. 돌로 이렇게 단만 씌워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없다. 그만큼 먹는 것들이 풍족하고 또 거지가 없다.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고 힘든 사람들한테 여러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많은 것이 있어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성이 많다. 제주도 가보시면 다 돌밭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 돌이에요. 돌.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나는 돌이 참 많습니다. 또 해안가 쪽에 있는 데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이 많다. 신앙인에게도 삼무 삼다 필요합니다. 삼무, 신앙인이 없어야 할 것 첫 번째 불평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다 보면 계속 불평만 나와요. 나중에 보면 불평하지 않으면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불평도 습관이죠. 두 번째로 미움입니다. 신앙인들이 없어야 할 건 미움. 미움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죠. 반면 신앙인이 꼭 항상 지녀야 할 세 가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경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지녀야 한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믿음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오라고 했는데 한 해 소망을 품고 살으셨나요? 항상 소망 품고 살아라 하시는데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항상 사랑하라 하셨는데 올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며 항상 지녀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 가운데 지니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소망 두 개만 하고요. 하이라이트인 사랑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밤 11시 오십시오. 송구영 신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11에서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나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을 아브라함이 알았나요? 모릅니다. 어느 땅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짐 싸서 출발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 인생의 여정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당시에 내비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자기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여행이에요.
두려운 여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위기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추천을 왔다 갔다 해요. 잘 될 때는 신앙으로 왔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불신앙으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또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반복입니다. 시기추가 왔다 갔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는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일관적인 믿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 기적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다니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금 신상을 만들 텐데 이 금 신상에게 전부 다 절을 해라. 이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불 속에 집어넣겠다, 처형시킨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알고 있었어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탁월하고 앞으로 인재로 등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전에 안 한 건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 내가 보는 앞에서 절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에 절 안 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단같이 얘기하죠. 임금님, 저희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죠.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넣을 때는 3명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1명이 더 보여요. 4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믿는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보호하심과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그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앞에 다음같이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며 죽어가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기쁜 일, 감사한 일,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합니다. 반면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과 불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해야죠.
저는 어렸을 적 농촌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걸 몇 번 봤어요. 지금은 고양이가 쥐 잡는 거 어떻게 잡나 잘 모르죠.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요, 한 번에 안 잡습니다. 쥐가 나오면요, 고양이가 갖고 놀아요. 막 도망가면요, 막 달려가가지고 탁 쳐서 넘어뜨리고. 그럼 또 쥐가 또 이쪽으로 막 도망가면 또 따라가가지고 막 따라가서 또 넘어뜨리고. 몇 번 반복해요. 그러다 쥐가 쥐금으로 쏙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놓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고양이가 하는 자세가 있어요. 쥐구멍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요. 그럼 놀랍게도 쥐가 또 나와요.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쥐가 또 나와요. 고양이가 또 그냥 한 번에 잡지 않아요. 또 갖고 놀아요, 계속. 몇 번 갖고 놀아요. 고양이는 알아요. 쥐가 또 나올 거라는 걸. 몇 번 갖고 놀고 또 들어갔다가 또 있으면 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쥐가 힘이 다 빠지고 고양이가 별로 재미없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잡아먹어요. 실컷 놀다가. 과학자들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쥐는 왜 그럴까? 고양이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공포스럽잖아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쥐의 기억력은요, 3분이래요. 3분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도 쥐구멍에 들어가서 밖에 고양이 3분 지나면요, 밖에 나가야지. 고양이 하다 밖에 나온대요. 3분이에요, 3분.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별바 다를 거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시켜서 홍해가에 도착했을 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애굽의 군사가 몰려오기 시작한 그때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원망이 또 그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가운데 광야를 가는데 또 원망하기 시작해. 덥다, 밤에는 춥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세요. 가다 보니까 또 배고파요. 배고프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만나를 보내줘요. 이것만 먹으면 이제 구토할 것 같다. 우리에게 고기가 좀 필요하다. 원망해요 또.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고기를 먹다 보니까 또 광야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셔요. 여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직접 그곳에서 보고 체험하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이런 도움을 주셨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극동방송 아침에 종종 듣다 보면, 운전하다가 혹은 아침에 듣다 보면 어린 꼬맹이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7시 반에서 8시 아침에 한번 들어보세요. 꼬맹이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인대요. 아주 잘 보인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꼬맹이가 외치는 게 있어요. 전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돼요. 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물론 누가 그 대본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증표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달 12월 첫째 주 토요일인 것 같아요. 제가 국립도서관 책 잠깐 빌릴 게 있어서 아침에 9시에 여니까 좀 일찍 가가지고 책을 빌리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산업통상부 그 사거리 있죠. 산업통상부 그 건너편에 상가가 쫙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전이었거든요. 9시 전에 도서관이 오픈하니까 빨리 가서 좀 책 좀 빌리려고 차를 타고서 우회전을 딱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가 앞에요. 한 아침 9시 전인데도요. 한 200여 명이 그 추운 겨울에 아침에 줄 서 있더라고요. 200여 명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유니클로 옷가게가 그날 문을 여는데 경품 준대요. 선착순. 그 200여 명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도 열지 않았는데. 애들 손 붙잡고, 나는 그 작은 애들 손 붙잡고 오고요. 어떤 아줌마는 막 유모차 끌고 막 달리시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제끼게 한다. 그 경품 타려면 막 끌고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유니클로 텀블러. 선착순으로 이게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먼저 온 선착순으로 유니클로 텀블러를 얼마 사면 드립니다. 사람들이 200개 막 줄 서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11시 전에 예배 올 때 200여 명 밖에 줄 서서 눈에 보이는 텀블러에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는 막 다들 그냥 조금이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너무나 소홀하진 않나.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궁적인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일부 예배는 9시부터 10시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 찬양팀, 또 기도자, 설교자, 그리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여한 힘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에서 10시. 그분들 와서 일부 예배 드리는 동안 기도실에서 10여 분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도 내년에는 우리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려고 해요. 11시 예배이면 10시 40분 오시면 돼요. 10시 40분부터 15분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대표 기자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고난당하며 실족하며 낭망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자, 여러분 20분만 빨리 오시면 돼요. 3부도 할까요? 3부도 1시 40분 할까요? 3부도 자원하시면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미리 오셔서 15분.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본인이 더 은혜 받아요.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 여러분 그 예배자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은혜롭죠. 여러분 주부에다가 오늘 다 저희들이 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준비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또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항상 있을 것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 가운데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강조했는가? 믿음, 사랑 그 사이에 소망을 강조했는가? 소망은요,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고난이 밀려오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고백하죠. 환난과 소망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을 때는 고린도 쉽지 않은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 공동체에 많은 핍박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돌 8매질 맞죠. 매로 39대, 40대 맞으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매를 때립니다. 감옥에 갇히죠. 배 파손으로 죽을 위기를 몇 번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을 당해도. 오늘 이 말씀은요, 환난은 인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가운데 연단되어지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환난이 있었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나의 모습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더라. 내 자존심도 꺾이고 내 교만도 꺾이고 내 속에 있는 탐심도 꺾여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하나씩 배워가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더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게 되어지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더라. 환난과 소망을 사도 바울이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초대 교회들, 유럽에도 많은 역사가 있죠. 카타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도망가잖아요. 카타콤.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 땅으로 팔지만 그 당시에 무덤들은요, 이 벽을 뚫어서 굴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굴을 밑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 무덤입니다. 공동 묘지를 찾아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카타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썩은 데가 진동해요. 온갖 벌레들이 그가 득실득실합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힘든 어려운 여건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보내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절망감이 있으시나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 인생 끝이야. 여기서 거봐,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의 한계잖아. 너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거의 미래가 안 보여. 사단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절망의 무기예요. 절대 이 무기는 팔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휘두르면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주저앉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소망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유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망서신하면 베드로 전설을 들어요.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야.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강력하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 부인할 걸. 아니나 다를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들이 무기를 갖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말한 게 있죠. 멀찍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 봐요. 대제사장 뜰에 가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되시니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불을 쬐면서 가보니까 그 중에 종이 와서 얘기해요. 당신 예수님 같이 있었지. 내가 당신 알아. 아니요, 나 몰라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아닙니다. 잘못 봤겠죠. 조금 신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맞아. 당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맞잖아. 아니요, 저 그 사람 아닙니다. 저분 잘 몰라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마지막 3번째. 당신 맞잖아.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더라. 밖에 나가는 순간 닭이 울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 대성통곡하죠. 그리고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 깊은 나오자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난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그럼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절망감과 실망감과 자괴감과 예전에 어불에 있었던 것보다 더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누가 다시 찾아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가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먹여야 한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회복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가 당가지고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그런 좌절과 낙심과 실패자라는 그런 깊은 인생의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설을 통해 소망,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산 소망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산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현대는 소망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 상실 시대. 빚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 다 빚 주고 살아가잖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본인 자신들에 대한 걱정. 소망이 없는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M4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뭐 연애, 결혼, 출산 이거는 뭐 이미 포기한 지 더 오래됐고요. 더 나아가 인간관계, 건강, 외모, 꿈, 미래, 희망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현실이요 막막하고요 어려워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중고생들이 많이 힘이 빠졌어요. 너무 막 맨날 백수 뒤에서 이러니까 난 해도 뭐 백수 될 텐데. 중고등부 애들도요 벌써부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음 같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42편 5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디다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현실은 막막해요. 우리가 여러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러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그런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현실과 삶의 여건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